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전례적으로 오늘을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전에는 5월 셋째 주일을 청년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자라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많이 흩어져서 그런 관계로 오늘을 바로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어야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 부부와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동산을 만들었어요. 각종 식물과 새와 그리고 동물들 그리고 먹을 것을 많이 열리는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동산, 에덴 동산이 그만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름다운 곳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거든요.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니까 아담이 쓸쓸하고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그의 배필, 돕는 배필을 하나 만드시기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의 돕는 아름다운 배필, 짝을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되게 하고 짝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가정을 하나님이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온 인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신 데에는 아담과 하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샘하는 영이 있었어요.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이 악한 마귀 사탄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을 하와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좋던 부부가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계명을 어겨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만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꾀임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했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고 그 남편 하와에게는 하와는 아담 너는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니까 이 남편인 아담은 자기의 배필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와를 통해서 내가 먹었다고. 여기서 가정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즐거움과 행복을 다시 찾는 우리 대구동교회 온 성도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 가정은 부부가 연합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멀리 외국에 미국에 유학하고 싶었어요. 일찍이 77년도에 제가 미국에 유학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남다르게 시내에 가서 영어 학원에도 다니고 그렇게 공부할 때에 참 훌륭하신 영어를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에 토플 기네스북에 오른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죠. 기네스북에 올린 분이시니까. 그분에게서 영어를 배울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결혼 영어로 married. 결혼에 대한 이야기. 결혼은 참 영어로 보면은 재밌게 돼 있다고. 결혼이라는 이 말은 능동태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졌다. 우리 연세 많은 분들 뭐 능동태, 수동태 하면 참 머리 아프죠. 쉽게 말해서 결혼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능동적으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수동 받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이렇게 받아주고 그럴 때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 그의 처를 데리고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돕는 처 하와 앞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동의한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상대편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평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그 사랑 대단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을 주셨습니다. 그 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을,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했는데 이 결혼은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동의하면 그 동의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책임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는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무엇이라 말 안 하면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즉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두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연합합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여 박수 받으면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같이 잠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같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를 부도덕하다. 윤리와 도덕을 다 깨뜨려버리고 어느 부모님들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자녀들이 그 부부 내외가 동거하고 같이 살고 연합하는 거 보면 부모가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돕는 배필을 데리고 와서 가정이라는 부부라는 짝을 맺어주시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가정, 자녀들의 가정이 서로 부부가 연합해서 사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부부가 싸움해가지고 따로 자고,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지만은 집을 나가가 딴 데 가가 뛰쳐나가가 딴 데 있다가 오고, 그거 부모님이 알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에는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집을 뛰쳐난 자는 잘했든 못했든 그거는 제일 불리한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성경에도 보니까 이 모든 법이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다 되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저 선진국가들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법을 참고를 했거든요. 그 나라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지어는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법은 기초가 무엇이다?
성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들 대부분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화난 일이 있고, 아무리 섭섭한 일이 있고,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잘못했더라 해도 우리는 집을 뛰쳐나가거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집에 있어야 돼. 동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부는 아무리 그랬더라도 잠자리를 따로 하면 안 됩니다. 같은 집에 살기는 사는데, 아내는 큰 방, 나는 저 문간방,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설사 잘못해도 부부는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에서 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고 바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각방을 쓰지 말아라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서로 부부가 해도 분을 품지 말아라. 섭섭함을 가지지 말아라. 다 털어놓고 얘기해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죽으나 사나 같이 잡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지 싶은데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탄이 들어오거나 여러분 깨어지 세상의 지식을 떠나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죠? 에스겔 18장 30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라 그리한즉 그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가정이 깨어지거나 가정 부부가 행복하는 것을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큰 사람, 세상적으로 저 사람 참 큰 인물이다. 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집에 오면은 아내에게 너무너무 부드럽고 아내에게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요.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아내에게 자기를 높이는데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사회에서 높아져야지 집에 와서도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죠. 아내에게 낮아지는 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저 이 우주적으로 영원토록 만왕의 왕이 되고 영원한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면서 딱 보여주신 것이 하나입니다. 성찬을 베풀어 주신 것. 그 하시면서 수건을 두르시고 배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여러분 우리 샌달 이 먼지가 많고 아서 우리 같이 포장이 안 되는 이런 곳에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아마 낙타발, 당나귀 발끝일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어떻게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그 발에 갖다 대시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제자들이 앉았는데 서가 씻어내니까 팔이 안 자래잖아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수건으로 두른 수건으로 발을 닦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까지 사랑하면 자기 몸이 더러워지면 식지 않습니까? 자기 몸이 아프면 돌보지 않습니까? 아내들의 설사 부족한 행동, 잘못이라도 씻어줄 줄 알고 아내들의 그 연약함을 너희들은 너희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고 연약해 하게 여기라 했습니다. 연약한 여인, 그거 귀하게 여기야지요. 제가 결혼 주루할 때 쓰는 말 가운데 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라. 근데 너희 아내는, 여자는 연약한 유리그릇과 같고 유리컵과 같다. 유리그릇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깨어지기가 너무 쉽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을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대하고 다루어야 된다. 아내들이 마음이 상할까? 아내들이 약한 것이 없는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항상 돌보는 그것이 바로 남편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죠?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비워 자기 모든 자기 생각, 윤리, 도덕, 성경 말씀 다 비워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비운 같이 비우십시오. 법적으로는 어떻다, 윤리적으로는 어떻다, 이 세상적으로는 어떻다, 다 신앙적으로는 어떻다, 다 시험해서 아내에게 당신 잘못했지? 잘못했지 않냐고 추궁하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요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추궁했더라면은 우리는 여기에 의인될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믿을 자가 한 사람도 없고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 갈 자, 영생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고 그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 병정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재판관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빌라도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변호했습니까? 토살장에 끌려가는 그저 그 양이나 소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뇨. 우리 죄가 이런 거 나는 이랬대, 저놈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랬대 했다면 그렇게 안 주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모두 다 씻어주셨습니다. 대신 지셨습니다. 남편이 한 가정을 구원하고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의 잘못을, 아내의 그 부정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진 같이 그 심지어는 부정이라 할지라도 부정도 짊어지고 잘못도 짊어지고 약함도 짊어지고 그 모든 것을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세상의 어떤 관례적으로나 잘못했던 것이라도 다 짊어질 수 있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는 남편이 된다면은, 정말로 내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은, 내 아내를 정말로 귀한 자로 여긴다면은 이 부부, 이 가정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 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 하잖아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신부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 목숨 다하고 내 삶을 다해도 이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신랑이 되고 그런 남편이 되면요, 아내들은 정말로 여러분의 남편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남편의 이 사랑, 이 남편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할렐루야. 그런 가정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행복해야 되는데 먼저 가장되는 남편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 행복은 앞서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귀히 여길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라 했습니다. 남편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존경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존경해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잘나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사에서 삶의 현장에서 지친 남편들을 여러분 위로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남편은요, 아내에게 위로받고자 하는 그것이 있는 거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조금 못해도 때로는 사회적으로 실수를 해도 누구 눈치 보는지 아닙니까? 아내 눈치 봅니다.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 아내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남자는 강한 것 같지만은 남자는 여자보다 약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요, 어머니는 위대하고 강하고 아내들은 약하지만 아내는 위대하고 여러분 큰 사람들입니다. 아내의 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편은 그 용기를 잃었던 자리에서 용기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의 본의를 세워주십시오. 남편들의 본의를 세워주십시오. 돕는 배필이라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그저 아내들은 남편보다 더 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품도 마음도 더 넓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남자들, 여러분의 목사님 제가 남자잖아요. 참 그거 뭐 대담한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은 것 같은데 마음이 참 좁아요. 화도 잘 내고 성질도 잘 부리고 성질도 급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속의 그 전례로 전해오는 우리나라의 건국의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 건국의 신화 가운데 호랑이하고 곰하고 두 마리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동굴에서 뭐만 먹었다 그래요? 마늘을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리 견디다가 이 호랑이는 남자를 상징합니다. 견디다가 목에는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곰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서 결국 인간이 되었는데 뭐로요? 여자가 되었다. 그래서 웅녀, 곰웅자, 계집여자애가 웅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인들은, 아내들은 인내심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아내들의 훌륭한 아내들 덕분에 우리의 남편들이 기죽지 아니하고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세계 10위에 잘 사는 나라로 도약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잠언서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 하면은 지혜로운 아내 여인은 그 집에 양식을 있게 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배 굶고 먹지 못한 데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이제는 외식도 하고 세계적으로 나누어주고 이런 나라가 된 데는 선교하는 선교 한국이 된 데에는 우리들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아내들이 그 배고픔도 헐벗음도 정말로 지치리도 못 사는 이 나라 이 가정에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의 남편들 잘 불평하지 아니하고 뒷바라지 했기 때문에 그 남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세계 속에 나가서 일하게 된 것인 줄로 압니다. 만약에 우리 아내들이 당신 월급이 이 모양이야. 그래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랬다면 우리 남편들이 우리나라에 건아들이 세계 속에 나가서 어떻게 국위를 선양하고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부강을 이루겠어요. 어디에 건설에 수주를 한다고 나는 다리도 공사해 본 적도 없고 뭐 배도 한번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아내들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식은 할고도 남는다고 격려를 줬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데에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인내는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인내, 자녀를 양육하며 인내 가정에서 이런 인내를 가지고 남편이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좀 그저 모자라도 뛰어나지 못해도 때로는 실직을 당해도 직장 하나 변변한 게 없어도 배운 것 하나 제대로 없어도 아내들이 이렇게 배우에서 격려하고 용기 주고 여러분 인내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대한민국, 오늘의 여러분의 가정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왔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자식들인 우리가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그러한 자녀로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부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며 행복한 부부가 되겠는가?
먼저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충분히 말씀이 전달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완전했다면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와를 데려오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아담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와를 데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부부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 이 관계 릴레이션을 뭐라고 하냐, 파트너십이다. 같은 동등의 위치에서 파트너 돕는 입장이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담의 돕는 배필을 철을 데리고 올 때 갈비뼈로 안 하고 머리뼈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노상 아내 보고 그것도 못하나 하고 짓밟았을 거고 무시해서 아내를 아주 무시했겠죠. 그 발뼈로 했더라면 아내를 계속 천시 여기면서 짓밟았겠죠. 하나님께서는 동등한 가슴인 가슴뼈로, 뜨거운 가슴이 있는 가슴뼈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부부는 서로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는 무엇에 나온다? 동등한 입장에서 그저 무엇을 가지고? 사랑이 있을 때 이해가 옵니다. 할렐루야. 뜨거움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녹아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용납은 서로 먼저 하라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제가 하는 비결을 여러분이 공개했잖아요. 제가 30대부터 지금 60대 될 때까지 제가 하는 비결은 여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같이 자자. 풀어라. 평소에 잘 안 하는 서비스도 그릇도 한번 씻고 이 나이에 방 청소도 하고요. 청소기 돌리고 걸레가 막 집안 구석구석 다 닦고 심지어는 신발장 입구까지도 닦고 다 알아요. 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죠? 서로 용납하십시오. 아멘? 용납 받아들입시오. 그리고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떤 분이 어떤 글에 믿지 않는 사람인지 세상 책에 글에 내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봤는데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서로 희극 배우가 되라. 희극, 기쁠 희자입니다. 기쁜 극을 만드는 여기 그저 배우들이 나와가 한데 웃음을 주고 막 하잖아요. 그죠? 희극 배우가 되라. 그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문호였던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인생은 연극이다 했습니다. 사람의 일평생은 연극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객입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면서 관객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가정은 희극을 연출하여 즐겁게 사는데 어떤 가정은 매일 싸우고 찡그리고 비극적인 연극을 만듭니다. 기분이 좋아도 세상 염려가 많아도 재미있게 말하고 낙관적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을 때라도 나쁜 일이 있을 때라도 낙관적인 말을 하고 재미있게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 틀리고 틀리다고. 아멘. 희극적인 말, 즐거운 말, 상대방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 내 가족의 관객들, 내 자녀들이 기뻐할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희극의 배우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은 무엇보다 결론적으로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근거를 제시했잖아요. 가정을 만드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돕는 배필을,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가 사는 가정입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한 가정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그것은 제가 가정 어린이 주일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시고 자녀를 키우되 바르게 사는 올바른 인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교육학을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배운 것입니다. 인성을 바로 해요. 그래서 인성교육하는 거 들어보시죠. 인간의 성품과 올바른 행동을 만들어라 입니다. 그것을 교육하는 데 집중해라.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됨됨이 인간 교육을 바로 세워 인간이 바로 되는 교육을 하라는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그 인성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어날 때부터 처음 시작이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인사를 잘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제일 중점 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바탕 위에 인사 잘하는 겁니다. 인사를 잘합니다. 목사님을 보면 인사하고,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이나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우리 성도들과 선생님들 보고 보면은 인사하고, 그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 봤는데 얼굴 바짝 들고, 여러분이 사는 주변에 집이나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이 가고 여러분 할머니들이 가고 여러분 가도 인사 잘하는 아이가 얼마 있는가? 인사 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있나 없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아이가 앞으로 미래가 있느냐 없는가를 인성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인간이 안 됐는데 여러분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국가에서 그 사람을 등용하겠습니까? 요즘 국회에서 국무총리나 여러분 장관들을 할 때 검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검증, 인성 검증입니다. 인간이 저 사람이 바로 됐나 안 됐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인성교육을 잘 하십시오.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셉이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최고가는 바로 다음에 바로와 같은 그 모든 권한을 다 받아서 바로의 반지를 끼고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렸던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 인성이 옳은 사람인데 인사를 잘하고 아래 위를 알고 주위를 알고 종을 알고 자기 처지를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그 장관, 그 주인이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재정을 맡기고 내 아내만은 네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인간됨 때문입니다. 인성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도하는 가정입니다. 효도를 잘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땅에서도 잘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아버지, 4가지 아버지가 있다. 첫째는 낳아준 부모님이고, 둘째는 교회 목사님이다. 그래서 영어로 목사님을 부를 때 father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란. 셋째는 선생님이다. 그래서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넷째는 정치적인 지도자, 왕. 우리나라면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은 국부, 국가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국부, 나라 국자, 아비부자 해서 국가의 아버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믿음의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4가지 아버지가 있다. 우리 기독교 교인들은 특별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자라고, 교회 목사님을 잘 모시고 잘 공경하고 아버지로 모시고, 셋째로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교학교 선생님, 학교의 선생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넷째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끌어가는 대통령님, 또 수상, 이런 분을 아버지로 잘 모실 때 가정과 국가는 번영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 동교회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들을 다 이루게 도와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부모를 교육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훌륭하고 모범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